3강 셀리더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 암송 구절에 두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도 본을 삼은 것 같이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이 어떤 모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본받은 자들에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데, 자신이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을 증거로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어쩌면 셀리더로서 그 리더십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고 이러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리더는 누구인가 하는 거니까 리더가 무엇인지 한번 누가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리더십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 리더를 정의해 주시죠. 직위와 타이틀과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지위나 이런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예요? 이 안에 지금 얘기한 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도 동일한.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 저도 리더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러한 리더의 모습, 그것이 가장 그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 때 이제 리더십, 목회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그때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목사로서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목사로서 리더십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주어지는 그 리더십이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그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리더십, 그게 보통 주어진대요. 그런데 같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서로 관계로 말미암아서 꼭 타이틀로 정해진 리더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제 어떤 함층적인 어떤 그 다른 리더십이,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끌어주는, 그리고 더 많이 신뢰하게 되니까 꼭 그 정해져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부가적으로 계속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깊어지고 이제 그 두터워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양상을 띠고 다른 영향력이, 이런 다른 영향력도 끼치고, 그리고 영향력 끼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점점 깊어지는 그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셀리더로서의 리더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연회에서 교육하는 리더십 교육을 들었습니다. 맨데토리라는 이제 단어 들었는데, 거기에서 책을 하나 정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고전적인 그런 리더십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래전에 써진 책. 그런데 굉장히 그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아마 그걸로 교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프라이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프라이멀 리더십에서 이제 리더들의 여러 가지 형태를 고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6가지 얘기를 하는데,
리더의 모습이죠. 비저너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고, 코칭 하는 리더십, 이렇게 무엇인가 같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 또 어필리에이티브 리더십, 이제 서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자꾸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또 나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같이 많은 관계를 디벨롭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 데모크래틱 리더십 그랬는데 민주적인 리더십이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 다양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페이스 세팅 리더십이래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우리 보조, 발걸음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이렇게 결정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가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이제 페이스 세팅 리더십이래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페이스 세팅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맨딩 리더십.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명령을 이렇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서 이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라이멀 리더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리더십이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하는데 공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공감이 없으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감이 있어야 결국은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페이스 세팅 리더십은 공감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고 설정해 주는 거니까 약간 공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 리더십 스타일인 거죠. 커맨딩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이 리더십도 지금 불이 났는데 배가 점점 가라앉는데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이런 리더십은 커맨딩 리더십인 거죠. 우리가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최소한 오늘 밤은 저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페이스 세팅 리더십인 거죠. 이 리더십의 모습이 다 필요한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리더십을 설사 그 시기 적절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공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리더십에는 무엇인가 다양한 층위들이 있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측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고, 또 그 리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아마 이러한 공감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셀리더라고 하면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니까 이거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무엇인가 커맨딩 리더십이나 페이스 세팅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근데 내가 잘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뭐 옆에 있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필리에이티브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리더로서 잘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셀그룹이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셀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셀 리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구나 해서 좀 정리를 한 게
가지고 계신 이 교환의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셀리더가 어떤 그 자질,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될까? 셀리더라면은 적어도 이러한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셀리더라고 하면은 적어도 영적인 원리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는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원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이제 이끌어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 또 셀리더의 자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돌보는 내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은 배우고 내가 배우고 돌보는 데 있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자신을 또 희생하면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지. 그런 어떤 자세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요. 제가 셀리더라면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데 셀리더의 입장에서 선 게 아니라 한 목사로서 셀리더의 그룹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 중에서 그래도 목자의 모습,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나와 같이 있는 그룹들을 길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길들을 나아가도록 내가 돕겠다. 나는 목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어떤 셀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진 못하지만은 이러한 덕목들을 내가 가지려고 애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되는 과정, 훈련 과정이죠. 우리는 이제 셀리더 훈련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셀리더의 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배우는 시간도 갖고요. 셀리더 수련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셀 그룹을 운영하면서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어떤 목장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우선은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나? 근데 성경 공부도 많이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나면은 다 많은 경우 잊어버리잖아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데 어떤 그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보이지 않게 성장시키는 어떤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마음에 느끼고 있었는데 이 책에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영적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죠. 배워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데 무엇인가 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배워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 어떤 스승이 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앙세계에 있어서는 닮아가는 것, 모방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에도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시스템이 별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그건 뭐예요?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듣고, 또 예수님과 따로 물러나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또 대답해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대답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때 특정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 알고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신 대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간 거 아닙니까? 초대 기독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미테이션, 모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방법 얘기를 하면은 그 라틴어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그 배움 중에서 가장 큰 배움, 주님을 본받는 삶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배움, 그게 뭐예요? 그 순교입니다. 순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모습 배움, 그것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뭐 이런 것을 아주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그래서 우리가 도제제도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훈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방입니다. 모방.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교육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자기 기술을 배우는 거는 스승 밑에서 같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술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드라마에 영향을 받았나요? 모방입니다. 모방. 그래서 그대로 본받아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모방이 가장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첫째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때로는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라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근데 쉽지 않죠.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뭐 간단하게 내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배우고. 제가 안 목사님, 내가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목사님이 그렇게 배우지 말고 우리 요즘 그 현대 코드가 있으니까 현대 코드를 배워서 치면 그것도 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 말고 나는 안 목사님이 그 원래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지 말고 이게 더 좋은데 자꾸 그러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왜요? 그 안에는 내가 안 목사님이 말로 설명해 줄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배우려고 해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보기에 이걸 배우면 되겠지 했지만 그걸 배우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꽃 종류 몇 개 안다고 꽃을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꽃을 알고 들어가면 이놈의 이파리들은 또 왜 이렇게 생겼나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고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다시 발견하면서 영적 원리가 내 안에서
내 자신의 것이 되고 내면화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씨앗이 심겼는데 언제 자랐는지 모르지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원리를 적용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훈련이 된다 하는 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하면은 그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도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돌보는 것, 어디에 예배를 드리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졸음마비 아닌가요? 밥을 배불리 먹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 예배 끝내고 잤으면 좋겠다는 것. 언제나 어떤 디스플린을 내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게 그냥 생각할 때는 간단한 거였는데 막상 하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잘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성장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과정,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그거 자체가 곧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디스플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적합한 것을 실천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도자의 배움의 과정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은 많이 있죠. 기도하는 것도 금식 기도도 있고 릴레이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하고 항상 청원 기도만 하겠습니다. 뭐 그 청원 기도 하는 거면은 좋죠. 온 교회 청원 기도, 우리 셀 멤버들의 청원 기도 다 모아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 실천해봐도 좋겠죠. 그러니까 디스플린이 많이 있는데 그 디스플린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직접 실천하면서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배움의 과정이고 훈련이라 꼭 기억하셔서 하나씩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디스플린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셀 리더는 그보다 더 스몰 그룹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이 교회적으로 있는 것이 더 인텐시브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중요한 거는 셀 모임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크리스찬은 주님과의 관계 하에서만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삶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그 같은 믿음 생활하는 그 관계들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곧 셀 리더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 공동체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삶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겁니다. 성장이 구체적인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성장하고자 하는 그 배움의 어떤 그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는 길이라 꼭 기억하시고, 셀 리더로서 내가 이 그룹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떠한 디스플린이 나한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사명을 준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준 겁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준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셀 리더는 목자입니다. 셀 리더는 대장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잘 케어하고 잘 이끌어가고 잘 양육하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어려울 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의식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 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흩어져 있는 일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셀 리더 혹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이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젠스입니다. 프레젠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인가 집중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소셜 게더링으로 끝납니다. 셀그룹 같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있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면 그냥 우리끼리 모임이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허해요. 뿌리가 말라있기 때문에. 그 영적 리더는 항상 주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임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죠.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 우리 나누는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듣고 계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게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이게 목자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리더는 제일 해야 될 일이 목자니까 제일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목양입니다. 목양. 그렇죠.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출발점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만남의 고백이 있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이런 걸 원하나요? 그러면 셀 리더로서 그런 걸 들었어요. 나 그렇지 않아도 갈급했었는데 그 말을 듣니까 내가 다 위로가 되네요. 그럼 그 말을 하신 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군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목양의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주님과 함께 탈출을 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을 버려야 되잖아요. 애굽의 삶을 버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브로큰 상한 심령이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살면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혼의 치유죠. 치유. 내가 회복되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복,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들, 이전의 애굽에서의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목양이라.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당신은 보니까 주님이 이런 기프트를 주셨네요. 그 은사를 알려주고 또 본인도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왜 그런지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 보니까 성령님이 부르시고 계시는군요. 그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목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양을 감당하는 게 셀리더고 이 세 가지만 있겠어요? 막 열과는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영적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요. 굉장히 쉽게 갈급해지고요, 쉽게 힘들어집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서 양떼를 같이 동행해서 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왜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가라는 길이 있으면 좀 쉬울 텐데. 길인 줄로 이렇게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길이 맞나요? 항상 의심도 들고. 근데 나 혼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의심하면 나까지 휘둘립니다. 정말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리더는 더 많은 의심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리더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들이 확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도 하나로 통일돼서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모이다 보면은 그 확신들이 다 달라갖고 리더는 개개인은 확실한데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교우들과 같은 셀원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 안에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영적 코이노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의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리나엔이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을 이제 설명해줬습니다. 근데 새 생명을 얻은 삶에는 세 가지 사인이 있답니다. 세 가지. 하나는 그 인티머시, 그 친밀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고 했을 때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연결된 자는 어떠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친밀감이 있답니다. 이것은 세상의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풍성하게 무엇인가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고 전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도 있고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 어려운 말로 썼어요. 페쿤데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 말에서 퍼타일인가요? 비옥하다고 하는 단어 있죠? 농토가 참 옥토입니다. 그래도 뭐를 심어도 참 열매를 잘 낳습니다. 이런 그러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풍부한 무엇인가 공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엑스타시. 왜냐하면 엑스타시가 황홀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엑스타시. 일반적인 엑스타시는 이분이 얘기하기를 주님 안에서 있으면은 기쁘대요. 근데 이 엑스타시가 조이랍니다. 조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신비적인 엑스타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지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과 비교했을 때 엑스타시,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이 같이 모였을 때 한참 얘기를 하고 기도도 다 했는데 다음 주에 모이면 다시 또 기대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무엇인가 그 안에서
영적인 열매들이 없거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사인이 그 안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코이노니아,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담을 너무 주고 있죠. 부담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셀리더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거. 복음을 증거하는 기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셀은 성장하는 건데 그냥 영적으로 셀원들이 성숙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열매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기술이라고 한 이유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셀리더는 바로 그러한 사역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로 훈련시키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지고 헌신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고 같이 삶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한 훈련의 기술들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이 책에 읽어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훈련의 단계를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마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훈련인데 분석해서 5개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기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동기부여 기술. 그걸 배우는 거고 그런 훈련을 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내가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는 그러한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가 본대로 내가 실천하는 단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자기가 내 몸에 익히는 것.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5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성장하는구나, 이 성장의 단계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보시고 나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것인가, 제자로 삼을 것인가, 만들 것인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돌봄의 기술,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 목자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영적인 발달 단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세론들이 영적으로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매핑도 좀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게 뭐 이렇게 사람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의 목표를 사람마다 다르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돌봄의 기술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훈련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한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프레젠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기술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디렉션을 주는 것 다 중요한 기술들이니까 꼭 살펴보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훈련해 나가야 될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늘 갈급해하는 게 그룹을 인도하는 기술이죠.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밌는 건데요, 좋은 질문을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답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질문이 답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다독이면서 같이 가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룹을 인도하는 기술인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배우시길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큐티 양육 다음 단계에 뭔가 교육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인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듣는 기술, 듣는 기술. 다른 하나는 말하는 기술인데 공감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언어에는 3차원이 있답니다. 하나는 1차원적인 어법은 그냥 텍스트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 아 그렇군요 하고 끝납니다. 2차원의 언어는 그것을 조금 해설해 주기는 하는데 교리적으로 해설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겁니다. 2차원의 언어 표현법입니다. 근데 3차원의 언어 표현법이 있는데 3차원의 언어 표현법, 내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공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또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리더로서 점점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늘 이런 것만 나오면 관심을 갖고 보려고 애씁니다. 저도 참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자꾸 보면은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려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셀리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장을 해요? 성장을 시켜주실까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성장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셀리더로서 분명한 고백과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훈련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셀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많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잘 깨달아서 나를 불러주신 모양, 내가 정말로 셀리더로서 주님이 꼭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모양을 잘 알고 훈련하고 성장하여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 내 모습이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또 능력 주셔서 그렇게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셀 리더로서 그리고 셀 모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목적하시는 바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